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치하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여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자신이 맡았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주운 물건이나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전부 갚을 뿐 아니라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갚되 보상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보상제물의 값에 따라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보상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 밖의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그대로 두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제단 옆으로 옮겨두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에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불에 장작을 보충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차려놓고 화목제물의 지방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에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곡식제물에 섞은 기름과 거기에 얹은 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나머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 몫으로 정해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매일 바치는 곡식제물로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굽고 잘 섞은 뒤에 여러 조각으로 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속죄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5편 다윗의 시.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고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에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폐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 6편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썩 꺼져라, 마귀의 졸개들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겁쟁이들, 원수들이 물러간다.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 21장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의 동기를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오만과 교만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명백한 죄악이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 결국 앞서 나가지만 서두르고 조급하면 멀찍이 뒤처진다. 거짓과 속임수로 정상에 오른 자는 부질없는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을 당한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곧은 길이 펼쳐진다.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늘 범죄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갖은 고생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이는 훈계를 경청하며 배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악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승리할 때 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곱고 좁은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스릴을 맛보는데 중독되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음모를 꾸민 자를 쓰러뜨린다. 화 잘 내고 성질 급한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천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보물을 두고 안전하게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뒤뜰에 벼룩시장을 열고 보물을 다 팔아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물라. 많은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한 자, 모두 자제할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죄인들은 못 가진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준다. 악인의 종교의식은 추악하다. 성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추해진다. 거짓말하는 증인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툭하면 허세를 부리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당당하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4장. 그리고 주인된 여러분, 종을 사려깊게 대하십시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주인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나의 착한 벗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전부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직한 사역자이자 동료입니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데 믿음직하고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곳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에 대한 편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맞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이전에 함께하던 무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이들 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용사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숙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면밀히 살펴본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벗이자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인사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눈바와 그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에게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 최선을 다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바울이라고 서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